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박수까지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입니다. 어떤 분 전도를 안심정부근에서 우리 교인이 해가지고 우리 예배당으로 모시고 왔어요. 5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비교적 깔끔하게 생긴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예수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그러느냐. 그럼 믿는다고 다 되나?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봤냐고 그래서 어릴 때 다녀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느 교회 이름을 댈 만한 대구 시내 어느 교회를 한 2년간 다녔대요. 다녔는데 자기가 교회를 나간 거는 어떻게 나갔냐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자진해서 교회를 좀 찾아놨었대요. 그래서 가까운데 교회가 있어서 그냥 갔는데 한 2년을 계속해서 참석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겠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가 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 이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다 설교를 했겠지만 자기가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별로 안 하고 그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 하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는 그런 얘기만 했는데 자기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교인들이 왜 그래요 이래요. 교인들이 어떤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왜 말은 그걸 번듯한데 하는 걸 보니까 하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라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들어가서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자신의 성경도 읽고 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좀 알아가지 그랬더니 그거는 또 부담스러워서 안 했대요. 그냥 어디 차 한잔 마시러 가자 그러면 그 차 한 잔 마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는 했는데 결코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주 제한되잖아요. 짧은 시간이고 거기는 초신자도 있고 이제 남전도에 지금 1년 전도의 회원들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제 천국 갈 날이 비교적 짧은 분들도 있고요. 오랜 세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각청이 다 모여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아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그 공부 시간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디다 맞춰야 돼요. 너무 잘하는 학생에 맞추면 못 따라오고 그죠? 또 아주 실력 없는 학생에 맞추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재미없어가 논단 말이죠.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당에 왜 다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상 다니는 예배당이니까 특별히 모태신앙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예배당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죠. 가끔 우리 아이들도 그럽니다. 다 컸는데도 저들이 이제 내보고 하면 좀 찔러 보려고 그러는지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거야. 목사 아들 딸이 교회 안 간다. 이게 이제 목사에게 목사 아버지에게 그는 딴지라 말하자면 그럼 나도 그러면 가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때 안 가면 어떡하나 싶어가 안절부절이라면 이게 약점이 잡히는 거라.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러면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안 가면 찜찜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혹 한 주 빠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주는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 왜 다녀야 되는가 이게 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헌신 예배니까 헌신이니까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다짐하는 시간인데 사실 몸 속에는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영혼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이 헌심 예배, 그지?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몸도 드리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헌심이나 헌신이나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자말로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제가 그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과거에 가니까 어디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이 본문으로 가지고 잠깐 설교를 하시는데 12광주리 남았다라고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예배당을 빌려서 서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그저 축사하셔서 감사 기도 드려가지고 5,000명 먹고 12광주리 남았는데 12광주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안 했다고 말이지. 거둬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온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쓰레기들을 다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거둬들여가지고 집에 갈 때 가져가시오 이러더라고.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잊어버리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 광야에 5,000명 적어도 거기다가 어린아이들 여자는 숫자에도 안 넣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인구도 많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광야에 모여들었다고 예수님 인기가 짱이다 말이에요. 대단히 인기가 올라갈 때였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오는데 여기 지금처럼 요즘 부흥회 이렇게 하는데 새벽하고 저녁만 이러는데 어떤 데는 저녁만 해요. 새벽을 또 요새 잘 못 일어나요. 밤늦게 그전에 12시까지 있는데 새벽은 잘 못 일어나가지고 아예 부흥회도 저녁만 하는데 3번 이렇게 3일 저녁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새벽도 하고 저녁도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적어도 그런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1시간 하고 오전 집회하고 마쳤다 오후 집회 마쳤다 이런 거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배가 고플 테니까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전체 다 하는데 그 보면은 빌립에게 그래 제자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넌지시 빌립에게 떠봤어요. 물론 예수님은 전부 앞으로 할 계획이 다 있죠. 그죠?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모든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 물었더니 빌립이 대답을 하기를 먹고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금방 계산이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돈이 200데나리온. 돈 계산부터 먼저 한 거예요. 또 안드레가 그랬어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같은 거 아마 엄마가 그 어린아이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라 보냈을 때 시장할 것 같으니까 조그만 도시락을 하나 사줬는데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형편 처지 가진 것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받아 드시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 이게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그건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도시락을 자기가 안 먹고 내놓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꿍쳐온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수련회를 가는데 전부 다 지 먹을 걸 다 줬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먹는데 전부 입을 뒤집어 쓰고 먹더라는 거예요. 남 주지 말고 네 먹어라 이래는 뭐해라. 그런데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조금씩은 준비해 왔을 거라. 그래가 그걸 내놓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나중에 부스러기 못 모아놔도 많을 거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라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솔직하게 고래 기록해 놔야지. 그래 안 하고 감사 기도 드리고 나눠줬는데 5,000명 먹고 12광주리 남았다는 게 이건 분명히 기적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을 정도의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다른 성경도 그런 게 있지만도 특별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기록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많은 것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기적을 딱 7가지만 딱 뽑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그죠? 뭐 이런 기적들, 그죠? 또 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든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든지, 모든 이런 기적들 가운데서 한 7가지만 딱 그 많은 것 가운데 딱 뽑아서 여기 기록을 한 목적은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누군가를 알아보도록, 예수께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육체적인 생명은 자연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소멸할 때는 다 죽는다. 병이 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나이 많아 죽든지 다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묘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 육체적 생명이 아니고 이 영적인 생명, 그걸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정의를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교제를 통해서 아는 교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상호 그래서 알아서 교통이 되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잘 압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랑 압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가서 저를 물으면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저를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나만 알고 그는 모르는 게 아니고 상호 아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딸아 왔느냐 아들아 왔느냐 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예배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게 표적을 여기 나타내는데 이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했죠.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건 이적이라 혹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정도로 그렇게 뻥튀기 할 정도의 큰 그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지하게 따랐습니다. 그 호수를 건너서까지라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복을 받으려고. 이건 참 벗어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이 시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960년 어려운 삶을 살다가 70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경제 부흥회 할 때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배가 고프니까 배불리 먹자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노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 산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사람 무슨 이렇게 사람 소개할 때 그거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뭐 고상한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하기보다는 그 사람 돈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할 때 잘 산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못 산다 그럴 때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걸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런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당시에 그저 배부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오늘 기록해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걸 보면서 이 예수를 말이죠. 청년 예수 아니겠습니까? 30대 초반의 젊은이니까 청년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임금을. 여기 16절에 보니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임금 되고 싶어서 무슨 운동하거나 무슨 사람들을 부축해서 나를 좀 추대하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분을 그냥 임금을 요즘 치면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무슨 대통령이나 무슨 수상이나 최고 통치자들이 무슨 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해도 경제 문제 해결 못하면 그건 다음에 재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못해도 경제 문제만 해결해서 사람들을 잘 먹고 살게 하면은 그건 다음에 또 재선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북한과 미국과의 뭐 이렇게 지금 회담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김정은이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표면적으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거기도 경제 개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나 저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이제 무슨 뭐 젊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군 정치를 해가지고 뭐 군사적 대결을 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제재 풀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상을 뛰어넘어가지고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분을 임금으로 삼자.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임금 즉 왕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분명히. 그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은 그걸 피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가 해야 될 메시아 왕으로서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또 그들은 그 선지자라고도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왕들도 있었지만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나 모세에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울 터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를. 그래서 이건 특별한 선지자,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오실 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고 그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다 피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여러 가지 있죠. 병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니까 당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 나사준다 하는 것이 통해가 그 사람이 병 나으면은 또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은 당신이 힘들지만 너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 그래 했잖아요. 서대문에서. 그죠? 다 저 전라도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왔는데 매일 행상을 하는데 말이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예? 이렇게 하니까 서대문 그 예배당에 와서 밤마다 거기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철회하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또 먹고 살 길이 열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뭐 안 하는 거 아니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고 뭐 자녀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한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배를 불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니까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 당신 표적을 보이라고 자꾸 유대인들은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유대인이 항상 구하는 건 표적이에요. 표적. 또 표적, 또 표적, 또 표적. 헬라인은 뭐 구합니까? 또 지혜, 또 지혜, 또 지혜 구하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농사 지어서 먹은 것 아니고 돈으로 가지고 무슨 농산물을 사서 먹은 것 아니고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단 말이죠.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는 기적적인 삶을 통해서 광야를 탁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 하시는 말씀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그 나를 먹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그러니까 그들이 또 그 질문을 뒤에 읽지는 안 하지만 합니다. 뭐나 하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가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우리 먹여 쏜단 말이가.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하는 정도로 아주 순진하고 좀 어리석다고 싶을 정도의 그런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다고 만약에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때 사람이야 예수님이 있으니까 한 점이라도 뜯어먹을 수 있고 그때 사람이야 피 한 방울에도 얻어먹을 수 있지만 우리야 어떡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안 계신데. 그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이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개개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어서 생명 얻는 거예요. 행해서가 아니에요. 행해서가 아니에요. 믿어서 생명 얻는다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말한 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뭐 여기서 저기 가서 개털 모자 더 쓰고 말이지 무슨 누구는 무슨 왕관을 쓰고 누구는 집이 무슨 초가집이고 누구는 맨션이다 하는 그런 천국 간정 들을 거 없어요. 여기서 대골 같은 집이 살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맨션이 있으면 무슨 그게 가치 있겠습니까? 여기서 모자 쓸 일도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개털 모자에라 그보다 휘황찬란 금모자 쓰면 뭔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 영혼의 구원을 너무 소홀히 여기니까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다 따다 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 예수를 잘 믿고 봉사해서 축복을 자꾸 받으려고. 축복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도 주세요.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믿어도 정말 어렵게 사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생하면서 평생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받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이라는 말이에요. 초점을 여러분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는 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목마를 일이 없어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뭐 자꾸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목이 말라가지고 뭔가 자꾸 뭐 부족한 거야. 갈급한 거야. 은혜에 갈급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갈급하는 거야.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딴 사람이 영적인 축복도 받은 것을 부러워하는 거 넘어서 가지고 단 사람이 뭐 육신이 잘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면 그게 부러워 가지고 그게 없어 가지고 목말라가 그거 더 얻으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 비결 배우려고 나르지 마시고 이미 받은 구원과 하늘의 축복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 기록해놓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많이 있겠죠. 1차적으로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하는 뭐가 생각나요. 그죠? 예배당에 뭐 화장실 청소라도 생각이 나고 다 귀한 일이에요. 운전으로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도 귀한 일이고 다 귀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9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게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하늘로부터 늘 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보냈다. 물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막연하기도 하고 너무 좀 아쉽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에게 보낸 내 아들 예수를 잘 믿어다오. 잘 믿어다오. 이거 이상 있겠습니까? 그거를 잘 믿는 가운데에서 내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 누가 시켜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내 한 몸 들여서 내가 미력이지만 힘닿는 대로 봉사하겠다 하고 또 물질로도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또 봉사하겠다 그러고 기도로 봉사하면 기도로 봉사하겠다. 만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전부 몸으로 봉사하는 것만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몸이 연약한 연로하신 분은 어떡할 거예요? 그분들은 잘 봉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큰 일이 있죠. 기도하는 일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죠?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누나가 이 사지를 못 쓴대요.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관 그걸 위해가 늘 밤낮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중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자기 힘만으로 다 된 게 아니고 자기의 누나가 그곳에서 늘 병상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덕분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는 참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게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밤에
이 사람 밤에 찾아왔죠. 유대인의 선생이죠. 랍비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죠. 정통파 바리새인이죠. 그는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런데 그가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아직 하늘나라 못 봤다.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가는데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방인과 같은 혼혈적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안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길 일부러 가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바로 그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관로받기예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앞에는 예수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서 예수를 믿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며 증거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너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못 받고 들어가질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봉사인가? 일인가? 그 일인가? 확인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